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라 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명절은 부활절이죠.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이죠.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어야 했는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릴 때 청소년기에 모양이 어떠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았어. 예수님이 연약한 몸을 가졌대요. 출생에서 자라는 동안 그 육신의 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몸을 가졌대.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연약하고 병도 많고 한다면 위로받으셔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체력과 체질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육체가 연약했는가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자라날 때 청소년기 때에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 우리가 기독교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요.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미남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존경한 나머지 최상의 남성으로 그린 거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풍채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다. 2절의 말씀, 그는 주 앞에 자라날 때 연한 순 같고, 순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여러분들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줄기가 어떻게 피어났다? 메갈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연약한 몸을 상징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육체가 연약한 모습이다 해도 예수님보다 키도 크고 건강하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 얼굴은 2절 하반절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구석이 없었도다. 예수님은 풍채가 연약하고 얼굴이 아름다운 면이 없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다 미모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는 고운 모양이 없었다는 거야.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키가 크고 건강체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라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못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님이 자랄 때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잘생기지 못한 얼굴 맵시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구원받아야 할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탄과 죄에 매여 있는 구원받아야 할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예수님의 풍채와 얼굴 모양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류가 예수님의 풍채와 같이 예수님의 못생긴 얼굴과 같이 비참한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비참한 너희들을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러 왔다. 예수님이 구원해 줘야 될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풍채 속에 못생긴 얼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 말씀 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절구하며.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죠? 비참한 인류,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죄에 매여 있는,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광야로 메마른 땅으로 사막으로 표현을 했어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습을 비유하기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비참한 인류가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인류는 우리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비참한 모습이었어. 마귀와 죄에 매여서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어. 그런데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눈에는 비참한 모습이야.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잘생기지 못한 얼굴체를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느라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돌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한 것은 첫 번째,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인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보다는 잘못된 길, 죄 짓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와 오늘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함이야. 구원해 주는 방법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류가 받을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한 메시아 사역으로 태어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또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인데, 해결해 주는 방법이 인류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겁니다. 대신 맛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죄 사함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어떻게 말하면 쉬워요. 내가 가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을 믿으면 내 죄가 사라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믿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는 비결이 어렵진 않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가 사라졌다.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것 외에는 없어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 복음은 이 문장 하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내가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 은혜로운 믿음을 주시면 그 논리가 믿어지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의 정가는 그 복음의 논리가 한심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면 그것이 복음으로 와닿아. 아멘.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영접을 못,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믿어지는 것이 더 큰 능력이야.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성령 충만이야. 모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 쉬워요.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린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아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첫째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크게 두 번째는 인류의 질병과 슬픔을 해결해 주고자, 인류가 겪고 있는 각종 질병과 슬픔을 해결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봅시다. 그는 그러면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우한 질고라는 슬픔을 십자가에서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라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각종 질병과 우한 질고라는 여러 가지 슬픔을 해결해 주고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병고침도 받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받으세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옴으로 죄에서 구원받으세요. 두 번째, 병고침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도 해결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피 흘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 영혼 구원 받으라, 그것만 외친 게 아니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치고 풍랑도 잔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두 가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솔로몬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두 가지를 해결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질병에서 문제로부터 해결받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와 진리가 필요해.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주고 은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서 해결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복음은 있는데 육신의 축복 복음이 미약하지 아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다시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환난 풍파, 우한 질고라는 질병과 슬픔이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또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어. 인류의 왕은 사탄 마귀야. 마귀가 자기의 종된 인류에게 질병도 주고 환난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한 질고, 환난, 풍파라는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인류가 지은 죄의 결과로 찾았고,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류의 왕 사탄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의 피로 충만하면 그런 것이 어느 선에서는 끊어지는 겁니다. 어느 선에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최초의 죄인이 아담이었죠. 죄의 종이라. 여러분들, 인류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죄 짓기 전에는 각종 질병과 슬픈 일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또 인류가 죄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줄 필요도 없었던 거야.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다는 것은 죄악의 왕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과 여러 가지 슬픈 일은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죄악의 왕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번째는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두 번째는 마귀가 일으키는 질병과 우한 질거로부터 고쳐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나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나온다 여기면 매이면 안 되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나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도 죽었다.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병고침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두 가지 이유야. 요한복음 8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은 인류가 죄를 짓고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는 인류의 왕이야. 세상 왕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인류에게 각종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겁니다. 시험을 주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는 우한 질고 환난풍파를 일으키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해결하고 고쳐주는 전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충만해서 병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번째 이유라니까, 이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봅시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마귀에게 짐으로 죄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진 자야. 즉 마귀의 종이야. 마귀는 유혹을 했던 넘어뜨렸던 간에 인류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인류의 왕이야. 그래서 마귀가 죄의 종인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각종 질병과 슬픈 일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은 인류가 마귀로 말미암아 당한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는 전문가고, 두 번째는 마귀가 준 질병을 고쳐주고 우한 질고를 해결하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모든 환난 풍파는 죄의 값으로 오는 것이고 죄의 왕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번째 목적은 마귀가 준 질병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병 고쳐주려고,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들이 겪는 질병과 당하는 슬픈 일들이 대부분이 인류가 지은 죄값으로 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왕이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고 질병들을 고쳐준 줄 아십니까? 17절. 그 이유는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번째 이유가 우리 연약한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첫 번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인류를 각종 질병과 슬픈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거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가는 곳마다 첫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는 모든 질병과 슬픈 일로부터 해결받으라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은 첫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가 겪고 있는 각종 질병과 문제로부터 응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두 번째는 마귀가 일으킨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에 따라서 병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삶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들의 육신에 복되게 만들어 주려고 죽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님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거야.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 마귀가 나에게 일으키고 있는 각종 질병과 슬픈 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죄사함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사함받지만은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설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두 가지 혜택이 그런 점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육간에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